명절이 참 길었습니다. 긴 연휴를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가족의 정을 나누기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좋은 곳으로 여행 가서 편안하게 휴식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어릴 때 이야기이거나 혹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이 남긴 그 에피소드들이 대화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형제들하고 모일 때마다 또 자주 전화 통화를 합니다만 전화할 때마다 늘 빠뜨리지 않는 주제가 어릴 적 부모님들이 하시던 이야기들, 또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고 형제들하고 나누는 주제입니다. 그 숱한 이야기들 가운데 제 기억 속에 각인되다시피 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집 한 칸 물려받지 못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어라 고생을 해야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하실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집 한 칸 얻어서 나오지 못해서 당신 스스로 나무를 가져다가 얼기설기 초가집을 지어서 제 기억으로 제가 그 초가집에서 태어나고 6살 때까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초가집이 제 머릿속에 환합니다. 말 그대로 들녘에 있는 그 나락 그 집단으로 지붕을 이었어요. 그 지붕이 이은 지가 오래돼서 삭아가지고 손만 건드리면 바스라지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정말 코딱지만한 집에 방 2칸에 화장실도 바깥에, 그것도 아버지가 얼기설기 당신 손으로 손수 지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 되면 방 안에 누워있는지 밖에 누워있는지 모를 정도로 외풍이 심했고, 여름에는 항상 지붕에서 나오는 그 벌레, 만지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그 벌레들이 온 방에 기어다니는 그런 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집이 쉽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완벽한 황토집이었지 않습니까? 지붕은 완벽하게 아버지가 벽단으로 이어서 지붕을 했죠. 벽면은 그 진흙을 이겨서 벽을 세웠죠. 완벽한 황토집인 거예요. 그만큼 건강한 집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으로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지만 단 한 번도 제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가 결혼할 때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대궐 같은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장 자랑스러운, 제가 어디에서나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긍정적인 것, 낙천적인 성격을 물려받고 지금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제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릴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친구들끼리 막 놀다가도 어떤 친구는 이제 교회 갈 시간이야 하면서 그냥 노는 것,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던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부모님과 교회 가는 거예요. 어떤 날은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다가 내가 많이 잃었는데 상대방이 많이 땄는데 그냥 무심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나 했죠. 그때 당시는 자기가 많이 남의 것을 땄기 때문에 이제 그냥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자라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저는 교회 간다고 저희 아버지가 마당에다가 작두를 대령해 놓고 발목까지 잘라버린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성경을 여러 번 불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저희 집에 성탄절 날 새벽 성화로 왔을 때 아버지가 새벽까지 안 주무시고 계시다가 바가지에다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있다가 새벽 성화하는 그 순간 물을 퍼부어서 그 추운 겨울에 물벼락을 맞고 그런 기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물질적인 유산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물질을 물려받은 것보다 명석한 두뇌, 지혜를 물려받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명석한 두뇌나 지혜를 물려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부모님이 물려주는 위대한 사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상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절대적인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런 유산들이 물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 속에서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어땠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쉽게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도무지 풀려날 기미가 없었고 이제는 사형 언도가 내려져서 곧 사형식이 진행되어야 할 그런 위급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신약 학자들 가운데 이 디모데 후서를 제목을 붙이기를 임종서신이라 그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했던 유언 같은 그런 임종서신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 내용 속에서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가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디모데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가 가진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냐?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밝혀주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없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그렇게 거짓없는 믿음이 물려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그 거짓없는 믿음을 보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길 정도로 아주 깊게 신뢰를 합니다. 얼마나 깊게 신뢰를 했는지 자신이 가야 할 그런 목회지, 그 교회들을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를 그 자리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해야 할 사역들을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선택해서 디모데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는데 그냥 일반 평신도로 보내지 않습니다. 평신도로 보내지 않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목회자로 안수하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그런 사역을 이어주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목회자로 각 교회들마다 파송을 할 때 그냥 일반 평신도로 보내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 평신도로 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사명을 주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쉽게 말해서 디모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수하고 그렇게 목회자로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요, 지금 이 디모데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디모데가 지금 현재 오늘 본문 시점의 현재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 믿음이 사그라져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그 디모데 속에 있는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래서 디모데가 그 자기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모데의 현재의 모습은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다운되어 있는, 낙심해 있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왜 그런 열정이 사그라져 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됐을까요? 디모데가 처음 믿음을 가졌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 그거를 키워올 때 첫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랬던 그 뜨거운 열정이 왜 식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50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지가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다 굴곡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너무나 영적으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엘리야처럼 그 하찮은 여자에게 쫓겨서 그 여자에게 죽음을 맞이할까 두려워서 깊은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 제발 저를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낙심하고 낙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 추측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디모데가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여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는 곧 풀려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큰 경제적인 그 큰 죄를 지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우리 스승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잡혀가 있기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려날 거야.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들과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는 큰 기대 속에 있었는데 의외로 바울의 그 감옥살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빨리 풀려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런 디모데였는데 소문이 들리기는 바울 선생님이 풀려나기는커녕 감옥에서 죽게 생겼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크게 의지했던 스승님이자 영적인 아버지였던 그 바울이 곧 죽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 혼자 그 사역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 생각하에 디모데가 낙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승님 없이 내가 어떻게 내가 혼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낙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그 더 크게 낙심하게 된 이유가 디모데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이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기로 자기 스승님인 이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완벽한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완벽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돈을 주고 사고 남들은 여러 방식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애를 썼지만 바울 선생님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에 가장 우수한 그런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든 변론을 다 헤쳐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에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스승님 바울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그 어느 것 하나 바울에 비하여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지도 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맞아서 죽을 뻔한 태형을 3번이라도 맞고 심지어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큰 낙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 바울이 없이 앞으로 혼자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아마도 어디 가서 숨어버릴까, 멀리 도망가 버릴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릴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의 심정이 그런 마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디모데처럼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다 벗어 던지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큰 열정을 가지고 목회 사역에 뛰어들지만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지대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계속 힘들 때 그럴 때 목회를 내려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열심히 있던 성도들조차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다 보면 목회자도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지속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부부 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될 때, 성도들과의 목회자와의 관계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을 때,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일 때, 그럴 때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가 언제인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어떤 것을 해도 위로하고 격려받기보다는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디모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 그 사명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여러분, 바울이 듣기로 로마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소문을 들었는데 디모데가 늘 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다 접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낙심하여서 늘 눈물로 지샌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낙담하고 두려워하던 그 디모데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디모데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디모데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가,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내가 지금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약속이 지금 디모데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졌던 그 생명의 약속이 나한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바톤 터치가 되어서 너에게 그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싶고 지금 낙심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디모데의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전 재산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그 누가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바로 생명의 약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생명의 약속이 자기에게서 끊어질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디모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밝혀주는데, 이렇게 밝혀줍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가르침을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훈계해 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만큼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디모데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대상자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사람들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묵묵히 섬겨주시는 분들,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얼마나 넓은 집을 가지고 얼마나 화려한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오직 한 가지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없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 그렇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 모두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손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들이 살아갈 그 상황 속에, 형편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